오늘 예레미야 49장 이 내용은 이제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 가운데 특히 49장 이 내용은 주변 5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메섹에 대한 심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그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열국 심판 중에 7번째 그리고 8번째 해당되는 그 내용이 오늘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하면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게달과 하솔 이 내용은 사실은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 이런 나라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큰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작은 나라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은 비록 이렇게 작다 할지라도 그 주권은 어느 곳에 다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게달과 이 하솔 이 내용은 지금 동방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광야의 그런 유목민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게달과 하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요단 동편 지역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인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늘 유목 생활을 진행하면서 이제 약속의 그런 땅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때로는 약탈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진행한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나라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여기 나타난 게달과 하솔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반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너희는 일어나. 그래서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뭐하게 하라? 황폐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바로 대상이 게달 그랬어요.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25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마엘의 자손 12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게달은 바로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게달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후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을 왜 심판을 할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28절부터 33절까지 특별하게 심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지금 이 게달과 하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29절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뭐하며 빼앗으며, 그리고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바빌론을 약탈꾼처럼 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내용은, 이 계달은 유목민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막도 양떼도 그리고 휘장도 모든 낙타들도 이런 내용들을 취하고 뺏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에게는 엄청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요,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를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았기에 이제는 그들의 모든 가치, 그들의 그 뭡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물질적 풍요가 그들의 가치의 중심이 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사는 계달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죠.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물질에 있어요. 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물질에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간 속에서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계달의 심판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볼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자 32절에 똑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낙타들은 뭐가 된다? 노략물이 된다.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타나고 있는 그 낙타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노략물이 되고 탈취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양떼, 많은 낙타 그리고 많은 가축들로 이렇게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심판은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들이 이제 모든 삶의 추구가 바로 물질 중심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듯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열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요 그림자와 같은 헛된 일에 모든 시간을 쏟는 유일한 목표는 왜 그러냐?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고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약탈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일대 인생의 대전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림자처럼 그리고 헛된 일에 열심을 다했던 물질 추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게달 그리고 또 하솔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목민이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한 구대도 살펴보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 두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과 가치가 다르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땅을 딛고 살기에 땅에 관심을 두고 땅의 가치를 따라갔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은 심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2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를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이 있다 할지니라. 두려움이 사방이 있다 한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이제 그러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이제 두려움에 떠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예레미야 6장 25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솔춤이나 자, 얼마나 심판,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이 아주 이렇게 철저한지 3번에 걸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솔 춤이나 첫 번째 도망하라, 두 번째 멀리 가라, 그리고 세 번째 깊은 곳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가라, 멀리 가라는 것은 이제 도망가면서도 추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떨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살아라. 그만큼 철저한 심판을 바벨론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는 왜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뭐했다? 세웠다. 모략과 계략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그리고 멀리 가고, 그리고 먼 곳에 간다 할지라도 깊은 데서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물질, 이 내용은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제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아니하고 물질에 소망 두게 되면은 이렇듯 이제 움켜쥐었던 그 모든 소망이 하루아침에 뭐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허무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게달과 하솔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이제 왜 심판을 받았는가 구체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정황상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두 번째 심판 이유가 3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신 이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광야의 유목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큰 건물을 짓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성문도 없고 그리고 문빗장도 없는 거예요.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유목민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처럼 작고 어느 한 곳에 이제 거주하는 그런 어떤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치러 오겠는가 하는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안일함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평안하다 그리고 고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혀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적군으로부터 대비를 하지 않는 평안함과 안일함,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본질로 본다면은 이제 그들은 수많은 물질로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어떤 더 이상의 물질이 없을 만큼 풍족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그런 평안하고 안일한 그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물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자, 그 살적을 깎는 그런 자들을 사면으로 뭐예요?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자놀이, 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자놀이로 해서 귀 뒷볼로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은 둥근 머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예레미야 9장 26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잠깐 예레미야 9장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뭐하게 깎는 자들, 둥글게 깎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들을 레위기서 19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깎지 말라, 우리 주님이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번째, 바로 이 게달과 하솔이 왜 특별한 심판의 이유가 없지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물질 추구의 삶,
물질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안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들 중심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들만의 이런 우상 숭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삶, 이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주변, 특히 게달과 하솔, 비록 작은 나라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심판의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3절 이런 말씀 하십니다. 33절,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뭐한다? 황폐한다. 예,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무도 뭐하게 된다? 없게 된다. 그러니까 황무하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없고 거기에 모두 거주하는 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 직접적인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찾을 수 없는데 요거 한 군데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이 내용은 하솔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 5절, 滅세게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는 화로다. 그러면 왜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내게 화가 되는가? 뒤에 6절 내용을 보면 내가 무엇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했다? 화평을 뭐예요?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20편 이제 5절로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거주하면서 유목민으로 거주하면서 이제는 그 출발이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는 이스마엘의 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 가운데 의지의 대상이 뭡니까? 물질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바벨론을 약탈자로 묘사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약탈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돼요? 오늘 화평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화평을 원해도 싸우려고 하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언약 백성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약탈했다는 그런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물질을 이제 추구하는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는 계속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과 화평하지 않고 오히려 약탈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뭡니까? 이제 약탈에서 취하는 힘의 논리로 이러한 약탈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존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계속해서 이제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되었을 때는 안일한 삶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깨어 있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하면서 42절 그러므로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만을 의지하고 물질 추구의 삶을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 자가 이제 나름대로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이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런 가치 추구의 가장 정점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소망과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바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게달과 하솔 비록 이제 동방에 이제는 이 광야에서 유목생망을 하고 있는 작은 나라다 할지라도 특별히 또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이제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바로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왜 심판을 받았는가 굳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바로 물질에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안일한 삶을 가질 때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상을 숭배하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 게달과 하솔의 심판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 그날과 그때 바로 그날을 준비하며 종말론적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